어떻게 기독교인이랍시고 이재명을 찍을 수 있죠? 이재명은 가장 큰 문제가 국가 구원론입니다. 이재명을 정책을 보면은 정부 주도의 사회 구원론이라고. 이재명의 정책은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정말로 냉정하리는 만큼 불평등과 아픔을 그대로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그냥 그거는 항상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논의는 뭐죠?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냐. 아픔과 불평등을 뿌리 뽑는다라는 급진적인 사회 정책은 기독교에 없어요. 그래서 작은 정부랑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을 굉장히 예민하게 배척을 하거든요. 근데 이 근현대 세계관의 문제는 국가 주도의 정부 주도의 사회 구원론을 내건단 말이야. 좌파들이. 야, 너 집도 내가 만들어줄게. 너 교육비도 내가 줄게. 애 몇 명 낳으면 내가 얼마 해줄게. 너한테 내가 백신 놔줄게. 제대로 된 기독교이면 그거 불편해야 됩니다.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죠? 남의 재산을 탐하는 거를 엄청난 죄악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세상 어디에 사유재산을 뺏어가지고 남한테 나눠주는 걸 합법이라고 여깁니까? 성경에서. 그런 거 없어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고 하지. 이 기사 보면은 이제 김세윤 교수님도 막 세계적인 신학자다. 한 유튜브 채널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은 3월 9일은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투표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다. 자기 투표로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설 것인가 사탄의 나라의 편에 설 것인가. 그러면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전 세계 민주주의의 틀을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공화주의입니다. 하루아침에 트럼프의 파시즘에 손을 들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라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체제에 무기력하게 항복한 것처럼 미국 복음주의 교회가 입으로는 주일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정반대로 사기꾼들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미국이 민주주의의 등대인데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트럼프의 파시즘에 넘어갔다. 독일이 히틀러에 넘어간 것처럼 미국이 트럼프라는 파시즘 웃겨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미국은요, 민주주의 나라 아닙니다.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리퍼블리카니즘이에요, 리퍼블리카니즘. 응?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의 공화정을 본따왔거든. 제퍼슨, 해밀턴, 메디슨 이런 사람들이 맨날 글 쓸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로마 공화정을 얘기한다고.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 민주주의 이래버리면은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인민이 주인공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민주주의, 백성 민자 주인 주자 해가지고 백성이 주인이 된다. 백성에서 시작해서 백성에서 끝난다. 어디 기독교가 민주주의란 말합니까? 신본주의죠. 당연히 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권력도 제한되죠. 주장할 수 있는 바운더리도 제한되죠. 그죠? 복종할 책임이 따르죠. 헌법의 틀 안에 있어야 되죠. 그 민주라는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단 말이야. 성경에 따르면은. 어디 민주주의라는 개념 정리도 안 된 말을 씁니까? 민주정체라는 단어를 써야죠. 국체, 나라의 체제는 공화국, 리퍼블릭. 그 다음에 정체, 정부의 체제는, 정치의 체제는 데모크라시, 민주정체.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국체와 정체를 분리하시고 미국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화주의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파시즘이다. 아니죠. 미국의 진정한 파시즘은 좌익 기득권 파시즘이 있기 때문에 민중들의 편인 트럼프가 나온 거죠. 왜 중산층이 트럼프를 뽑습니까? 그리고 삼권 분립 다 박살내가지고 한 행정부의 권력에 집중시키고자 하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민주당이죠. 히틀러는 정권 잡자마자 입법, 사법, 행정 다 자기한테 다 귀속시켰거든요. 지금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자기의 밑에 둘라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리퍼블리칸 파티입니까? 데모크래틱 파티입니까? 데모크래틱 파티죠. 또 어느 세상에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면 이런 말씀 하시지 말거나 제발 좀 이런 막 예수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그 다음에 이거를 동의선상에 이제 윤석열을 놓는 거죠. 히틀러와 비슷하게 검찰공화국과 파시즘을 마음속에 두고 그렇게 하려는 자가 트럼프와 히틀러 같이 요한계시록의 로마 황제 같이 거짓을. 머리 아프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주장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의 대결이라는 묵시문학적 구도로 볼 수밖에 없다. 묵시문학적으로 2022 대선을 바라봐야 된다. 야, 하나님 나라의 이재명, 사탄의 나라의 윤석열, 히틀러와 트럼프와 윤석열. 야, 이건 이런 기적의 논리가, 이거는, 열린 사회,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 사회,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 열린 사회에서 통제하는 사회는 안 된다.
주가 조작 못하게 하고 약자들에게 사회복지를 좀 더 증대시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좀 향상시키는 것만 해야 된다. 그런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검찰공화국을 세우겠다고 한다. 사회복지를 증대시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그 네로라는 신학자라는 평판을 받으려면 근대 철학사 정도는 깨고 계셔야 될 텐데 노동자의 권리를 챙기는 자유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선생님. 자유민주주의는요 정확히 사적 권리를 보호한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적 권리와 사적 권리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사적 권리라는 individual right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종교의 자유, 예배를 정부의 간섭 없이 들을 수 있는 권리는 천부로부터 주어진다. 사적 권리, 경제적 자유, 내 소유는 정부의 어떠한 간섭도 없이 지켜지는 거다. 그죠? 근데 노동자의 권리라고 약간 포장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 사회복지를 증대시키는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재명의 사회복지와 노동자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신체적 권리를 지켜주고 그들의 사적 재산을 지켜주는 틀 안에서의 법치가 아니라 남의 거를 다 털어서 나눠주는 그런 복지란 말입니다,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요, 사회주의입니다. 예. 이런 분들이 원로랍시고 위에서 쫙 직접 권력을 잡고 밑에 있는 신학도들이 배우고 목회를 하니까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 나라의 퇴행적인 좌익 대한민국 자학사관 속에서 살 겁니까? 나오세요. 그다음에 이모 박사, 다른 분입니다, 이거는. 이모 박사는 에덴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에덴의 회복이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 한반도에 이런 에덴의 회복을 갖고 올 것인가? 성경적 토지 개념의 기초에서 토지 공개념에 의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 이재명.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이 경제 선순환을 가져오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기본주택을 제공하겠다라는 이재명, 한반도의 전쟁 대신 평화정책을 위한 노력을 하는 이재명, 바로 에덴의 회복을 가져올 이재명이다. 이 정도면은 기독교가 아니고 이재명 교조, 그죠? 감히 에덴의 회복을 한반도에 이렇게 갖고 오지 마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토지 공개념?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이게 기독교 좌파들의 민중신학과 그다음에 기독교 좌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그 개념이 있는데,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나누라는 게 있어요, 그죠? 나누라는 게 아니고 나누는 행동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인간이 가장 할 수 없고 인간이 이기적인 마음의 틀 안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행동이 뭐죠? 내 거를 다 주는 거예요, 그죠? 내 거를 다 안 줘. 어려워. 왜?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뭔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의 사도행전이라는 데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걸 나눠. 왜? 하나님의 도움으로. 쉽게 말해서 사람의 마음이 이 정도로 교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란 말이야.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었다는 거는. 그거는 신적 감동에 감화받아서 자발적으로 내가 내 이웃을 내놓는 거지. 정부가 명령해서 내놔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부가 주도하는 이타심과 신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러고 싶다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종교적 틀 안에서 개인적 윤리가 발동한 거고, 정부가 주도하는 거는 공적 영역이 정부가 공적 목적을 위해서 공적인 주체들한테 명령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에덴의 회복을 갖고 온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에덴이 깨졌기 때문에 인간은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에덴이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원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잔인해지고 서로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해져서 전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인간 본성을 눌려놓으려면 힘밖에 없어. 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그 정도로 타락했고 집단이 되면 더 타락한 모습이 증대되기 때문에, 증폭되기 때문에.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쓴 겁니다. 인간은 본디 개인의 차원에서 실패했지만은 집단이 되면 더욱더 광기가 충만해진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제발 우리 관점을 좀 똑바로 정립을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제발 기독교라는 이름을 막 쓰지 말고 정말로 내 관점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전제가 기독교적인가를 점검해보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아주 훌륭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입니다. 김민호 목사님이 쓰신 거고요. 이 목차를 보시면은 신앙의 전제를 바로 세우자. 기독교 세계관과 철학,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구조,
성선설과 성악설의 문제점, 기독교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노동 똑바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전제가 틀리면 세상을 깨진 안경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 중에 진보라는 단어를 막 쓰는 사람이 있다 해봐. 근데 우리는 질문을 해봤는데 이거예요. 정말로 그게 성경적 전제를 갖고 있는 진보냐? 진보? 너 진보가 뭐야 물어보면은 뭐지 어디로 진보하는 거지 대부분 몰라.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진보를 어떤 전제로 볼 거냐? 그러면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좌파식으로 진보, 기독교 좌파식으로 진보라는 단어를 잘못 전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모든 자의 인권을 다 개선시키는 게 진보다. 모든 평등을 뿌리 뽑는 게 진보다. 아니요, 성경에 그런 유토피아 없어요. 항상 불평등이 있고 항상 아픔과 고통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거에 대해서 전제를 똑바로 해야 된다. 정치에 대한 전제, 그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교회는 그냥 예배드리고 손 비비고 오는 거다. 그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이상하게 관심을 갖죠. 그죠? 또는 정치는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민중의 소유물이다. 또는 영역이다. 그렇게 되면 또 오류가 나는 거고. 아니죠. 정치라는 것도 올바른 통치가 구현돼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똑바로 전제를 갖고 그러면. 그럼 올바른 통치가 구현되려면은 정부와 국민이 올바른 성경적 통치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모든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근본 전제를 다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인권의 전제는 뭐냐? 이 인권의 전제가 틀리니까 여성 인권이라는 이상한 테두리 안에 여성 할당제까지 끼워 넣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노동, 문화, 정치, 경제, 가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기독교적인 전제를 가져야 이거를 똑바로 볼 수 있고 올바른 해석이 나오고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걸 놓쳤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페미니즘이 들어오고 기독교 안에 동성애가 들어오고 기독교 안에 무슨 막 불교적 그런 관상기도가 들어오고 기독교적 좌파적 세계관이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좌파와 하나가 될 수 없고 페미니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큰 정부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극우 민족주의에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을, 정치 관점을 정리하면 보수주의가 탄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출판계를 쫙 보면은 제가 이 기독교 보수 이런 계열의 책들을 많이 읽었지만 러셀 커크의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에서 책 훌륭합니다만은 이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좀 더 기독교적인 관점을 다뤄주면 좋겠지만 책 취지는 그게 아니죠. 근데 어쨌든 기독교적인 그런 통찰이 많이 빠져 있죠. 근데 이 보수주의가 위에 상층부에 있다면 밑에 더 하층부와 심층부에는 더 문화와 노동과 경제와 사회와 가정과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튼튼한 관점이 더 심층부에 자리 잡고 기독교인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고 보수주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권하고 교회 도서관이나 이런데 막 10권 이렇게 막 비치를 해놓으세요. 주변에 선물 많이 주시고. 우리의 관점이 뒤틀렸기 때문에 기독교의 관점이 뒤틀렸기 때문에 세상이 망가진다는 생각으로 많이들 보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최대한 쉽게 쓰셨고 최대한 넓은 스펙트럼의 주제를 다루고 계시고 제가 봤을 때 10대 청소년들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쓰셨습니다. 이런 책 흔치 않습니다. 제가 정말 어떤 책을 하나를 막 이건 무조건 봐낸다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그죠? 근데 이 책은 무조건 우리가 봐야 되고 그냥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냥 무조건 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 스터디할 때도 좋아요. 스터디할 때.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8주차, 뭐 10주차 이렇게 끊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학생들과 또는 성인들끼리도 할 수 있고 공부 많이 하세요. 이런 책은 무조건 씹고 나누고 곱씹고 이거 반복이 돼야 됩니다. 스터디용으로도 최고입니다. 추천합니다. 저희 그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많은 분들의 애용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